제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드라마로서 성경을 보게 되면 훨씬 깨달음도 깊어질 수가 있고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를 볼 때 우리가 드라마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몇 회 몇 회에서 그런 것처럼 성경도 역시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는 연출자가 있습니다. 감독이 있죠. 그 감독이 배우를 내보내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이제 그 드라마를 이끌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일을 다 관리하신 연출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지금 모든 과정이 사실 누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 그 대통령, 그럼 그 장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연출자가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또한 드라마 속에는 많은 배우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서로 좋아하는 배우가 있잖아요. 그 배우가 나오면 꼭 자기는 꼭 그 드라마를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그 배우가 나오는데 성경도 역시 배우가 있습니다. 그 배우가 누가 배우겠습니까? 성경 인물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바울도 배우입니다. 이게 다 배우들이에요. 그 배우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드라마는 관객이 있습니다. 또 시청자도 있는 거죠. 보는 사람. 그 보는 사람들이 배우의 그 역할에 따라서 감정이입이 되어져요. 함기대로 울기도 합니다. 또 결단도 합니다. 화도 많이 냅니다.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역시 성경에도 많은 배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오는 그 배우들을 보면서 그 배우들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아브라함이라는 배우를 불러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고 난 다음에 야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주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되는 모든 과정을 우리들에게 쭉 설명하면서 우리들도 이제 그런 길을 걸어가라고 요청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아브라함을 대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도 아브라함같이 신앙의 모델이 되어져야지. 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신앙의 모델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결단들을 갖게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내가 복의 통로, 바라크, 내가 복의 통로가 돼야 되지 하는 그러한
자기 스스로의 마음의 결단을 갖게도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마지막 결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믿음의 조사의 결론이 어디에 있느냐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은총, 대적의 문을 여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달려갑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런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받기까지는 그의 모든 삶이 한 40년 정도, 45년, 50년 가까이 된 다음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 번에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50년 만에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내가 받은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바로 걷게 되면 내가 10년 안에 5년 안에 여호와 이레의 은총, 하나님이 준비해 준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개척자의 꿈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개척자의 길을, 희망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엄청난 그 축복의 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3대 신앙의 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대에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삶이 3대까지 잘 이루어진 일만 잘 만들어 놓은 토대를 만들게 되면 그 신앙이 어디까지 간다는 겁니까? 이제 1000대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020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영천의 모든 성도들이 이 나의 신앙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정하고 자녀선 1000대까지 복을 받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2020년 어떻게 보면 끔찍한 한 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코로나가 점점 발생해서 이제 우리는 지금 상당히 예민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정부 당국과 함께 이 교회가 서로 이렇게 합의한 게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1.5단계가 발령이 되게 되면 이 교회 인원을 이렇게 좀 정의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서로 협의한 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보다 이전에 우리가 먼저 방역을 더 준수하고 우리 스스로 잘 지켜나가는 걸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2020년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 모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나아갈 방향을 정해보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지도 아니하였고 지금 사람도 아닌 수천 년 전에 중동 사람 아브라함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깨닫고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택하게 되면 옛날 아브라함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택했던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역시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축복의 길이 나의 길이 되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는 근본 원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인도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인도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시대와 모든 때는 바뀌어졌지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모든 방법은 동일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만약 어느 사람이 여행하고자 할 때 먼저 다른 사람이 그 지역을 여행하고 난 다음에 지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 뭐가 있다고 자세히 기록해 놓은 걸 보게 되면 그 다음 사람은 여행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를 더 잘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갔던 모든 길은 믿음의 지도입니다. 믿음의 지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지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지도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주어진 은총을 내가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지도에서 만약 내가 좋은 것만 택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실수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실수를 배제하고 내가 정말 좋은 것을 택해 나가기만 하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냐? 그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더 빨리 찾아오게 되고 아브라함 은총을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내 믿음의 지도인 아브라함을 따라갈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만약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모든 복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개척자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데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누구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네 가지를 말하는 것이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약 조건입니다. 그걸 잘 떠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씀합니다. 그 복을 말씀할 때에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너는 복의 근원, 복 자체가 된다. 바라크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그가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그가 축복을 받는다고 이런 엄청난 복덩어리로 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말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아브라함은 이런 네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그가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서 완전히 이루어 출발했는가? 그런 질문이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우리의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출발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가지 조건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그 중에 한 가지를 간신히 이행하는 겁니다. 네 가지 조건을 다 출발하고 떠나갔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상당히 믿음의 길 걷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네 가지 조건 가운데에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는 흉내만 냅니다. 온전히 떠나지도 못합니다. 흉내만 냈는데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쓰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중요한 아브라함에 대한 관점입니다. 아브라함을 잘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출발이나 나와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이 비슷합니다.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말 속된 말로 도찐 개찐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이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출발이 비슷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도 출발이 그렇게 미약했지만 위대한 인물이 되어진과 마찬가지로 나와 여러분들도 이 출발이 미진하지만 아브라함같이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있고 이런 개척자의 꿈이 나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지금 아무리 점검해봐도 아무리 아브라함의 믿음에 미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의 지도를 잘 살펴서 이제 내 신앙이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도전과 함께 아브라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읽다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렀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부르는 장소를 말할 때 하라는 곳이 창세기 12장과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잘 읽어보게 되면 도대체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른 거야? 아브라함의 부름 장소가 어디야? 불렀던 장소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거 알아서 뭐해? 어디서 불렀든지 간에 그거 무슨 큰 문제가 있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에 그가 어디서 불렀는가를 정확히 알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일도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부름의 장소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인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 창세기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했다,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뭐였다고요? 보여. 그에게 나타났다,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찾아와서 똑같은 말씀합니다. 너를 떠나라, 너 떠나라.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이 땅으로 옮겼다라고 말하는데 그가 어디 있을 때 하란에 거하다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던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주동이 됩니다.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그가 하란으로 모든 그의 아들들 조카 롯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하란으로 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리고 난 다음에 데라가 250세에 우리가 11장 32절에 보게 되면 205세가 되었을 때에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났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누구에게? 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너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론이 어떻게 보면 상충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본문 사이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른 곳이 어딘가? 최초에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있을 때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우리가 전해내오는 전설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너 이 땅을 떠나.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쉽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떠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형을 불러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그게 롯의 아버지입니다. 롯의 아버지. 항상 이 아브라함은요 롯을 볼 때마다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미리 순종했으면 너는 네 아버지는 살아있을 텐데 그래서 항상 그를 데리고 다닙니다. 하나님은 내 친척도 떠나라고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을 때 부를 때에 창세기에서 나오는 말의 의미는 그 떠나는 모든 모습을 아버지가 살아계시기에 아버지의 주도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말해놓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모든 맥락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2번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부름의 이중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부를 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십니다. 그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십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닙니다. 그 후로 바울은 참으로 많은 험난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그 사막에서 어떻습니까? 3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고향 땅에서 오랫동안 그가 은둔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불렀던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그 자기 고향 다소에서 오랫동안 은둔 생활 후에 바나바에 의해서 부름받아서 사명받아서 선교사의 사명을 받은 것이 사도행 1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이중적인 부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때 우르실 때 먼저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너 가라고 이런 복을 준다고 말씀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러분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과거에 나를 불러준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도 안절부절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준을 잘 펼쳐나가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부름을 따라 나아가면서 주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천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아비집을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말을 문자적으로 말한다고 그런다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를 버리라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내 아버지 버려. 그런 말이죠. 어떻게 아버지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할 때에 아브라함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갈 때 우르 계실 때에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아비를 떠나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버려요? 못 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떠나는 신용에서 어디까지 왔다는 겁니까? 하란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란이라는 말 뜻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합니다. 어느 때는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아비지를 떠나지 못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일생을 다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주가 주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비를 버리라는 말의 의미가 데라를 버리라는 말인데 데라라는 말 뜻이 늦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란과 비슷하죠?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아비를 데라를 버리지 못하면 뭐가 늦어지는 거예요? 축복이 늦어져요. 출세가 늦어져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나에게 늦어진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 그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12장에 다시 사명이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었을 때에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데라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데라를 죽여서라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장 질서적인 문자적인 모든 말의 의미의 표현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라가 죽은 후에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 것은
데라를 떠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데라를 내가 떠나버리지 아니하면, 늦어지는 모든 여건들을 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것을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계속 늦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묘하신 분입니다. 이 정도 되면 되겠지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데라를 버릴 때까지 주님은 침묵하시고 때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의 문을 여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데라를 떠나라는 말은 가족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그런 말의 의미라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데라를 떠나라는 말을 내 신앙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 문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데라를 떠나라고, 아벨을 떠나라고 말씀하는데 이 데라를 떠나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풍습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풍습을 따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미신을 섬기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잘 내가 다 그걸 많이 젖어 있습니다. 제가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이사하는 날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손 없는 날로 우리가 알고 그걸 지키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요, 그날은 아이고 손 없는 날이 아닌데요, 그러면 괜히 마음이 꺼림직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괜히 비싸게 이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습관입니다. 데라의 습관을 버려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습니까? 게으름의 데라의 습관. 게으름 때문에 그냥 계속 공의를 쪼도 그냥 그 게으름 속에 담배, 술, 바람 피우는 거, 노름, 이게 다 습관, 이런 데라의 습관들이죠. 성격 가운데 있습니다. 외식하는 것, 자아가 강한 것,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막 분노, 짜증 가운데 사는 사람, 원망 속에 있는 것, 그냥 깨어나서 잘 때까지 원망이에요. 욕심, 탐심에 젖어 있는 그런 데라예요. 고집입니다. 자기 자존심, 나는 조금은 죽어도 이건 못 버려. 자존심. 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의의를 내세웁니다. 내가 이거였다. 그 다음에 목표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상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옛 성품, 옛 사람입니다. 옛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 이게 세상적인데 이 마귀의 속성인데 그게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 이 대란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지나친 아내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 사랑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로 말미암아서 대란을 버리지 못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주가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경운을 많이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란을 버리지 못한 그런 모습을 말할 때에 너무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배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했다고요? 살렸다. 살렸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살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2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절에 보게 되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이 정욕의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냐? 이게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인데 이것이 데라의 모든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벗어나 내가 섰다고 나는 벗어났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런 모든 데라의 모든 모습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시지 않아서 내가 주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삶 속에, 내 가정에 누가 존재하기 때문에, 데라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데라를 버리지 아니하면 주님은요, 내가 버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침묵하세요. 내가 아무리 했어도 주님께서는 너 내가 말했잖아. 이미 믿음의 기도 알려주었잖아. 아브라함의 길을 알려주었잖아. 아브라함은 그가 이 여호와 일의 은총과 대적임을 얻는 길을 몇 년 만에 50년 가까이 되었을 때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50년 기다리고 나면 어떤 삶을 누리겠습니까? 어떤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도를 잘 살펴보고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데라를 버리라고. 아멘. 아멘. 나의 데라를 찾아서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데라를 버리지 아니하면 데라가 죽을 때까지, 데라의 영향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영천의 성도들에게 정말 바라고 축복하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내 삶에, 나의 모든 가치관에, 내가 나갈 모든 목표 가운데에 이 데라를 다 버리고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를 열어서 축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결단하는 성도가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시고 이 시간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데라를 다 버리고 다음에 이제는 주가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세상 낙법 이전은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날 다만 내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하나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이상 떠날 때 찬양하고 아버지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나님 나의 신앙을 되게 하옵소서 이 다만 거칠세 다만 내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대를 버리고 승리하는 삶 아버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버릴 대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결단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열어주시는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는 여름 기도와 이거를 열어주시는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버려야 될 많은 대례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성공이 드려지는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대를 버리지 아니할 때는 간이 주님께서는 아버지 배를 버릴 때에 기다리시는 걸 기억하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과 미성기는 모든 일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세상의 모든 거짓말을 무너주시는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세상의 모든 풍요를 다 버리시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모든 자존감 교만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는 원하나이다. 하나님 오 주님 이 땅에 못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정말 대를 버리고 우리 원하는 일을 알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모든 나의 나약함과 나탐과 괴름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런 핑계를 다 버리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이런 대를 버리는 모든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온전하게 여호와 이레 은총을 주는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고르시는 원합니다. 성령의 그 능력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고로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몰아가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아버지 함께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앞으로의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믿음의 역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적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